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돌이킨다는 얘기는 갑자기 뒤로 획 돌거나 어떤 특정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무리들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이제 무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제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의 수준은 어때야 되는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의 정리편이라고 그럴까?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된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알지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지금 미워하되 누구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로 요약한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미워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청년 때 깊게 공부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강의도 참고하고 또 주석도 참고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강해에 그런 주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덜 사랑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형제, 자매, 자기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렇죠?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것.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관점에서 그렇지, 주님이 진짜 미워하라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거는 진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원어의 이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진짜 미워하는 거거든요. 뭐 더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비교급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미워하는 겁니다. 미세오라는 헬라어 단어, 미워하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마태복음 5장 43절이에요. 5, 4, 3이니까 외우기 쉽죠? 거기 보면 원수를 미워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원수를 미워할 때 쓰는 단어라니까요. 얼마나 그 미워하는 것이 강렬하겠습니까?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증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센 단어를 쓰셨나?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본능이에요. 얼마나 강렬한지 이렇게 때려잡을 정도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고 하고 오랜 시간 신앙의 수업을 받고 신학을 직접 전공한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통렬하게 한 번 경험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센지 몰라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주님 앞에 섭섭한 거죠. 그도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낸 건데 왜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 이런 것을 비워야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얼마 전에 헌신과 다짐 또 기쁨과 감격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그랬는데 확 변하잖아요. 확 변하잖아요.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한다 했습니까? 다 하지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저도 다 하고 마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 더 세서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가고 이웃 사랑보다 앞서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시점에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평가절하할 때 그렇게 섭섭한 거죠.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요, 돈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건강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명예의 문제는요, 못 이기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성도는요,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어느덧 높아진 거죠. 무슨 담임 목사가 뭐 그렇게 높은 명예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런 담임 목사라는 명예 때문에 올인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제가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저처럼 명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고 장로도 그렇고 원사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요, 이상하게 그 문제에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가만히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서 상담할 때 보면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한 거예요. 마르다가 많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각오하고 또 각오하지 않으면 이 새벽에 비우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요 자동적으로 원상복귀, 자기 이름 높임,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높임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만 방심하면 이렇게 돼요. 마르다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때려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왜 섭섭합니까? 한마디 가지고 섭섭하잖아요. 운전할 때 실수로 좌회전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 고기 선에서 좌회전한 게 아니고 옆 차량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좌회전했어요. 근데 좌회전 차량에서 막 빵거로 막 내리고 막 인상 몇 번 쓰고 심지어는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지 않겠어요? 나도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하자 한마디 들었는데 막 앞서 가는데 화가 확 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다리 건너가지고 저기까지. 이 사람은 왜 쫓아가나 괜히 막 두려우니까 더 빨리 도망가는데 그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옆에 창문 내리고 한마디. 저는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만약에 제 옆에 탄 분, 제 옆에서 그렇게 했던 분이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다. 제가 사실은 좀 울고 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도 울고 싶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됩니까? 여기 나오는 사실 십자가는요 진짜 십자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진짜 십자가. 나무. 그 증오하는 거 있잖아요. 증오하는 거. 처음부터 나 여기 십자가에서 죽을래.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래. 나 진짜 내 자신 미워할래. 이렇게 각오하고 또 각오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 28절이죠.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 전에 사우디입니까? 거기 중동에서 2조짜리 건물을 짓다가 멈췄어요. 2조예요, 2조.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고 대단한지요. 돈이 모자라서 멈췄겠죠.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멍청하다. 진짜 멍청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작정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 2조짜리 건물 건축하다가 멈춘 그 건축주보다 더 멍청한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 져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그냥 취미 활동하는 겁니까? 시간이 있어서 교회 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다 망해요.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섭섭증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31절이죠.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300여 명으로요 수만 명도 이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특별할 때예요. 특별할 때라니까요. 죽음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 없는데 슬렁슬렁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비울 거 비웁시다. 뭘 비워야 될까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래요. 그걸 매일 하십시오. 매 순간 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신앙의 성장을, 내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그거 회개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